제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 화질 때문에 사람들이 설교를 듣거나 화질 때문에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진 않아요. 그래서 현장에 지금 한 60분 정도, 온라인으로는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강단 위에서의 모습과 강단 아래서의 모습이 동일하시고, 그리고 정말 교역자들을 성경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성경을 다 개념으로 배워요. 이해가 안 됐었던 게 공동체 생활이 조금 예배보다 앞서는 부분을 저는 저희 물레동에 있을 때 정말 거의 물 새고 막 그런 지하에서 설교를 해도 유럽에서도 듣고 아프리카에서도 듣고 어디서든 다 그 예배를 참여하거든요. 그거는 이 플랫폼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진실한 교회는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방문했던 날에는 약 60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 현장 예배에 참석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교회는 온라인으로 등록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2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편에서는 진실한 교회의 주일 모습을 살펴보고 안중호 담임 목사님이 이 시대 교회 개척자들에게 온라인 사역을 적극 권장하는 이유와 하브르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음악을 좀 하셨나요? 아, 네, 예전에 조금 있었는데. 네, 디테일은 잘 못하지만 제가 이제 들은 게 있고 또 예배에서 보저가 있잖아요. 요거는 예배 중간에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배 드리는 파트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요 살아계신 주가 들어갔는데 그 부분을 좀 극적으로 다이나믹 주기 위해서 제가 원하는 거 말씀드리면 좀 바로 구현을 해주세요. 예배 프로그램이 넘어갈 때를 어떻게 다이나믹을 줄 건지 결국에 그게 이제 예배의 흐름을 결정하잖아요. 예배 참여하시는 분 성도님들의 어떤 감정이나 인지나 이런 게 그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신경 써요. 온라인 등록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200여 분 정도 온라인으로 등록하셔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해외에 계시거나 또 여러 상황과 여건 때문에 이 로컬 교회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등록하셔서 신앙의 끈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 성도의 비중은 어떻고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목양하시는지. 네, 온라인 등록을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으로 뭘 할 생각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있었다가 하나님이 그걸 접게 하셨어요. 개척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이렇게 되게 됐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셔서 자기가 몸이 아파서 로컬 교회 못 나가시는 거예요.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근데 나는 매일 진실한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고 나는 소속감을 갖고 싶다. 그러니까 목사님 다른 교회 보니까 온라인 등록을 받던데 여기는 안 하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니즈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온라인 등록을 받고 온라인 성도님들을 받게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중적이진 않지만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는 한인교회가 적다 보니까 자기와 코드가 맞는 교회를 찾기도 힘들고 또 우리 몇 달 전에는 아랍에미레이트에 계시는 분도 등록을 하셨는데 그건 교회 자체가 없어요. 또 덴마크나 유럽에 있는 사시는 분들은 거기도 한인교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등록을 통해서 함께 연결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한 200여 분 되고 그분들이 다 뭐 열성적으로 진짜 이렇게 계속 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연락을 드려도 답은 없으시고 그러나 또 계속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각양각색의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현장에 지금 한 60분 정도 그 내외 정도 오시는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는 한 200여 분 정도 그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실한 교회에서는 맡으신 게 찬양 인도? 네, 찬양 인도하고 저는 이제 올해 신대원에 들어가게 된 초짜 전도사이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찬양 사역 하다가 네, 지금 신학교로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작년에 여기 이제 찬양
간사로 오게 되고 올해 이제 신대원 가게 되면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그 목회자 자녀 사역 PK러브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같이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제 원래 진실한 교회가 여기 건축하기 전에 PK러브 센터에서 주일에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찬양 인도자 구하게 돼서 부족한 제가 여기 오게 됐고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찬양 간사로 사역하다가 올해는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PK 러브 네, 거기는 주일 예배는 드리지 않고 말 그대로 목회자 자녀를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주일에는 각자 아빠 교회에서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있을 겁니다. 좀 작은 교회 목회자 맞아요. 자녀들을 위한 어떤 그런 모임이 맞습니다. 있어요? 예, 예. 우와, 신기하다. 네. 거기도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PK러브는 목회자 자녀들을 모인 초급파 단체이고요. 목회자 자녀를 위한, 목회자 자녀에 의한 그러한 사역 단체입니다. 목회자 자녀들 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작은 교회다 보니까 아빠의 사역을 돕는 일에는 특화되어 있지만 되려 말씀과 기도에는 좀 많이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반이라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런 일반적인 또 사역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PK세요? 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제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제 편하게 아빠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에서 말씀을 보았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진실되고 겸손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제가 어쨌든 작년에 찬양 간사로 있다가 올해 그래도 같이 더 전도사로 깊게 같이 사역할 수 있게 된 건 담임 목사님 영향이 아무래도 크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강단 위에서의 모습과 강단 아래서의 모습이 동일하시고 그리고 정말 교역자들을 부속품처럼 여기시는 솔직히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여기 깊게 같이 또 사역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모임은 다 없고 이제 하브루타 자발적 모임이 있는데 네. 하브루타가 뭔지 네. 그리고 왜 이거를 도입했는지. 하브루타는 뭘 하는 거냐면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제 부모로부터 하브루타 교육이 시작이 돼서 기본적인 교육 자체가 하브루타로 이루어지는데 하브루타는 뭐냐면 짝을 지어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도서관을 보면 조용한 도서관이 있고 시끄럽게 시장보다도 더 시끄러운 그런 곳이 있는데 그건 둘이 짝지어서 계속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처음에 말씀을 다 외웁니다. 그리고 그 외운 말씀을 기반으로 서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싸우는 거고 이게 중재가 되지 않을 때는 랍비를 청해서 랍비가 그것에 대한 새로운 이슈를 던져주든지 서로를 이해시켜주는 방식을 통해서 둘이 계속해서 논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을 좀 가지고 와서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열어드리고 싶었어요. 성경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성경을 다 개념으로 배워요. 주제로 배우고. 저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야기로 내러티브로 우리한테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거를 계속 개념화하고 주제화해서 그것만 전달할까? 그래서 하브루타는 처음에 스토리를 계속 읽습니다. 말씀 자체를. 그리고 옆 사람과 그 스토리를 나누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단어 분석. 이 단어가 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한국교회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적용을 되게 빨리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수준급이야, 적용들이. 그래서 단어나 스토리만 보더라도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나눠야 신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지가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진짜 그 문맥에서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라. 그래서 묵상을 배제해요. 의미 부여를 배제해요. 그거는 제일 끝에 가서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 인물의 나를 투영하거나 또 그 전체 스토리의 자기를 투영해서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나눠요. 그래서 적용은 맨 마지막에 가서 10%도 채 안 되는 하브루타는 그걸 해석하는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구조도 만들고 지금도 보완 중이에요.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결국 이제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어떤 사역을 해 나가는 건데 이것도 이제 한계점은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이노니아적인 측면에 있어서 제가 이제 물어봤을 때 성도 안에서의 어떤 그룹이라든지 셀이라든지 이렇게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지금 있던 하브루타 모임도 자발적 모임.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를 이루는 어떤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네. 좀 약화된다는 측면은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매일 1시간씩 설교를 하는 세팅이 처음부터 굳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을 쓴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사실 저희가 한 개척 6개월 때부터 재정적인 독립이 됐고 성도님들도 그 공간을 찾아오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저 한 사람이 그거를 다 감당하기라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구역을 나누고 뭘 하고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기도하고 뭐 하다 보면은 그렇게 안 하게 되는 결론을 자꾸 맺게 됐어요. 교회에서 구역을 묶어주고 팀을 묶어주는 거 그게 우리가 너무 익숙한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니지만 무조건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게 됐어요. 거기에 대한 순기능도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얼마나 큰 역기능이 있는지도 알게 됐고 코이노니아가 꼭 팀과 그런 것으로 지금 이 시대에 구현이 되는가 혹은 돼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삶 중심으로 너무 많이 흐르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의 이제 좀 어려운 점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말씀으로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아침 예배 매일매일 그걸 제공하고 또 쇼츠를 하루에 3개 정도씩 무조건 올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4년 차인데 성도님들이 이제 피드백을 이제 주시게 되는 거죠. 이 코이노니아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느끼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된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고 또 예배 후에 우리가 팀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다 우리 또 성도님들 그래서 아마 요 근처 커피숍 가면 다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모임들을 서로 하면서 또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도 느끼고 근데 교회에서는 묶어주지는 않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사두개인들이 이제 논리로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그 욕망 때문에. 저는 이 교회에 온 지 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안중호 목사님 설교 영상이나 좀 짧은 쇼츠 영상을 봤을 때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렸던 거랑 좀 동일하게 해석을 해주셔서 관심을 갖고 보게 되었고 말씀 위주로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설교 시간에요 특히 그게 너무 좋았고 특히나 좀 기존 교회 같은 경우는 좀 30분이라는 다소 저한테는 좀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좀 성경 안에서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그냥 넘어가지는 경우가 좀 다반사였던 것 같은데 진실한교회 설교 들었을 때 안중호 목사님은 성경 구절 가지고 되게 오래 길게 해석을 해주시고 좀 더 성경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됐었던 게 공동체 생활이 조금 예배보다 앞서는 부분을 저는 좀 동의하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강제로 그런 예배 외적인 것에 참석을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정말 신앙 생활에 도움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조금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안중호 목사님 진실한 교회를 왔을 때 모임 같은 데도 강제로 이렇게 막 참석을 권유하시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 하브루타 모임은 어때요? 일단은 말씀 안에서 제가 뭘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의 말씀에 대한 생각과 저의 생각이 조금 다르니까 조율을 하는 부분도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응원해요. 너무 응원하고 왜냐하면 제가 한 푼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공간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고 저희 물레동에 있을 때 정말 거기 물 새고 막 화장실이 굉장히 많이 낙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교회 오시면 물을 안 드셨어요. 좀 예민하신 분들은 화장실 가기 좀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그것도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 지하에서 설교를 해도 유럽에서도 듣고 아프리카에서도 듣고 어디서든 다 그 예배를 참여하거든요. 그거는 이 플랫폼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그 시각이 또 있어야 균형이 잡히겠죠. 그러나 지금 젊은 목사님들이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이라는 꿈을 꾸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건
저는 너무 응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시려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꾸준하게 매일.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작은 짧은 말씀을 공유하고 아침마다 1시간씩의 설교를 제공해 드리는 건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유익을 누리는 것도 그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제가 기계를 잘 못 다뤄요. 그래서 보면은 목사님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화질도 막 너무 좋고 자막도 막 툭툭 튀어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게 되게 부러웠는데, 근데 제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 화질 때문에 사람들이 설교를 듣거나 화질 때문에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진 않아요. 그 메시지가 진짜 잘 준비되어 있고 살아있고 진정성이 있다면 성도님들은 그걸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장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보는데 안정될 정도. 저는 아이폰 하나면 충분한 것 같아요. 주일 예배도 아이폰으로 하고 아침 예배도 아이폰으로 했는데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조명도 이제 찾아보게 되고, 조명을 어느 정도 각도에서 어느 정도 빛으로 해야 될지 그런 게 이제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조금 생긴 거죠. 잘하진 못하지만 초반에는 되게 어둡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것도 없었어요. 이렇게 딱 잡아주는 것도. 집에 있던 거 굴러다니는 거로 했는데 집게였어요, 집게.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초반에는 이렇게 점점 올라가기도 하고 날아간 적도 있고, 아무튼 그런 시행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플랫폼은 그렇게만 이용하는 거고, 결국 진짜 사람들 마음에 와 닿고 가 닿는 것은 잘 준비된 말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목회자, 설교자가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이 말씀과 교제하고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붙들고 산 게 느껴지는 설교. 좀 화질이나 뭐 자막이나 뭐 기술적인 게 별로여도 사람은 그걸 느끼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시작하는 거 너무 응원하고, 진짜 중요한 건 결국에는 메시지. 이걸 기억하시고 꾸준하게 해나가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대 교회 개척의 새로운 모델인 진실한 교회. 말씀이 갈급한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진실한 공동체로 계속 세워져 가길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